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불러 이르되 지나가매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를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입니다. 이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닌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제 뽑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고 사무엘은 이제 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여기서 인간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사울이 이걸 보면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이게 솔직한 거고 사실 이게 현재 상황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이새의 집안에게 가라고 베들레헴에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고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완전히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평화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로 이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일이 맞는지 간절히 구하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거나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거나 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러한 답으로서 응답으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후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무엘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새의 아들인 기름 부은 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될지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 알려주시고 계획을 다 알려주셔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조금만 알려주시고 무조건 가도록,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처럼 어떠한 불상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그랬는지 다 알려준다고 칩시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왜 어떠한 목적인지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알려주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받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다 들었다고, 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저희가 진짜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가슴속에 완전히 수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다 얘기해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더 괴로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알기는커녕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평화가 오는데 그걸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알려줬다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딱 가져다 주셔야 될 때 오히려 못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안다고 머리로선 이해한다고 그러지만은 가슴으로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 알려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에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다 지도에 쓰듯이 메모에 쓰듯이 다 써서 다 알려주셨다면은 여러분 그런 다음에 사무엘 보러 가라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알고 갔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냥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믿고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다 알고 행하면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믿음으로써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며 또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쭙고 찾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 주님을 믿고 첫 번째 한 발을 떼었을 때, 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무엘이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사무엘이 행해야 되는 일은 기름을 붓는 일이었죠. 왕을 고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누구를 골라야 될지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리고 그 비법은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번 쓰고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그냥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를 때 쓰시는 그 이유는 그 법칙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달한 게 다윗이죠. 7 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작고 풍채가 좋지 아니하고 풍채는 첫째 아들이 제일 좋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그를 보고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의 풍채를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은 사무엘을 포함해서 사람의 외모를 본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풍채 같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드러나죠. 그의 중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게 시편, 다윗의 시편인 18장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잘 나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울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바꾸고 뒤틀고 그래서 자기를 높였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그 결과물은 항상 하나님을 높였던 겁니다.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전부 다 이세 옆에서 살고 있었지만 오직 다윗만큼은 저 목동으로서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었죠. 무시받고 그랬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풍채와 그러므로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고르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양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사무엘도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다 알려주지 않고 보내셨어요. 그랬을 때 사울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온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그러나 이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갑니다.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기름은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 부은 다음에 왕이 되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 사이에 다윗은 계속 믿음으로써 행동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죠. 사울처럼. 근데 그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거죠. 이게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우리를 어떠한 삶 속에 보낼 때 하나님께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보내실 때 또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는 주님 앞에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먼저 가고 믿음으로써 먼저 가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기다리고 그 중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다 안 알려주시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으로써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도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써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써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사 저희의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